오늘 우리가 받을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합독합니다. 시작.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니라. 아멘. 아멘. 우리 다 같이 말씀 들고 함께 선포합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 되십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은 전도서 7장 1절에서 3절 말씀으로 보다 나은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나눠보길 원합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2050년 정도가 되면 이제 초고령 사회가 된다고 하지요. 그래서 노후 준비는 우리가 피할 수 없는 반드시 우리에게 중요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20, 30대 젊은이들도 노후 준비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최대 관심사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다 나은 노후를 위해서 지금부터 열심히 준비하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 노후 준비뿐이겠습니까? 우리 모두는 어제보다 나은 오늘,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준비하며 살아갑니다. 왜 그렇지요? 우리는 날마다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출세 그리고 안정을 위해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며 살아가고 있지만 영적인 준비, 영적인 성장 그리고 영적인 보다 나은 삶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는 사실에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언젠가는 분명히 낭패를 볼 날이 오지요. 여러분, 성경의 우물가의 여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물가의 여인은 마음에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보다 나은 삶을 날마다 원했습니다. 이번 결혼은 그래도 이전 결혼보단 조금 더 낫겠지. 어김없이 실망과 패배감이 찾아옵니다. 여러 번의 결혼을 실패하고 인생의 낙오자가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었지요. 이전까지는 끊임없는 비교의식 속에서 현실을 부정하며 현실 속에서 낙오자로 살아왔던 그녀가 예수님을 통해서 새롭게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나는 남들보다 나은 삶을 살고 싶다. 나는 남들 자식보다는 내 자식이 더 성공했으면 좋겠다. 누구나 가지고 있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그 끝은 항상 실패와 낭망이 찾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의식 속에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까? 세상 즐거움도 마찬가지이지요. 세상에서는 더 강한 자극, 더 큰 즐거움, 더 신나는 즐길 거리를 찾아다닙니다. 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지? 혈안이 되어서 찾아다니지만 결국에 더 나은 것이 아니라 더 깊은 영적인 수렁에 빠져들게 되는 이러한 모습들 얼마나 많이 보는 모습입니까? 무엇이 진정으로 더 나은 삶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우선순위 그리고 가치관을 새롭게 정립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한 번뿐인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지 않겠습니까? 사실 우리의 삶은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인생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가 소중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은 반복해서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지나서 내가 이 시간들을 다시 한번 좀 살아보고 싶다. 그렇게 후회한들 다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의 단 한 번의 기회,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우리의 영원이 결정되기 때문에 오늘 하루하루를 우리는 허투루 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사는 동안 보다 나은 인생, 보다 나은 삶을 살아가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도 아니고 더 큰 즐거움을 누리는 삶도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다 나은 삶, 성경에서 말하는 진정으로 보다 나은 삶이 무엇인지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있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네 번의 중요한 패턴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무엇이 무엇보다 낫다라는 이 패턴이 4번이나 반복이 되고 있지요. 어떤 면에서 보면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그러한 말씀인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또 상식에 반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듯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우리가 따라야 할 참된 인생의 가치와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진정으로 보다 나은 삶, 영적인 축복을 가져다주는 보다 나은 삶이 어떠한 삶인지 4가지로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나은 삶 첫 번째는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좋은 이름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1절 상반절에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좋은 기름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좋은 기름이란 무엇입니까? 육신적으로 풍성하고 또 안일하고 또 화려한 삶을 말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성년이 되어서는 부지런히 일을 하고 늙도록 수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좋은 기름은 잠깐입니다. 그것은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남지 않는 삶이지요. 우리는 이 세상의 짧은 인생을 사는 동안 좋은 기름이 아니라 좋은 이름을 얻어야 합니다.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명예나 출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도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라는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름을 크게 남긴다 한들 세상에서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어차피 죽음으로 다 끝나는 인생인데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진정으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세상에서 이름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책에 구원받은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는데 죄와 허물이 많았던 우리가 어떻게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었습니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가 흰 눈보다도 더 희게 바뀌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책에 기록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이기는 자는 흰 옷을 입을 것이다 말씀하면서 그 이름이 생명책에서 결코 지워지지 않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되면 그 어떠한 것도 그 이름을 지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 그 이름을 아버지 앞에서와 천사들 앞에서 시인할 것이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삶의 보증이 되어주는 삶, 얼마나 복된 삶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생명책에 성도의 이름이 기록된 것은 성도들의 어떤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지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의 선행은 아무 쓸모가 없는 것일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생명책에는 기록되지 않은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죄에 대해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반면에 생명책에 이름 외에 또 기록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선행입니다. 예수 믿기 이전의 삶의 선행은
그저 이 세상에서 없어지고 마는 것이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하는 선행,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로서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입은,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행하는 선행은 하나님께서 하나도 남김없이 다 기록하시고 기억하신다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가 기본권을 받은 이후에 선을 많이 행하면 행할수록, 다시 말하면 건설권을 잘 이루면 이룰수록 그의 이름은 더욱더 유명해집니다. 하늘의 별과 같이 천국에서 반짝반짝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말씀들을 철저하게 지키는 삶을 살아가야 되지요. 구원받았으니까 이제 아무렇게나 살아도 된다. 주일 지키고 싶으면 지키고 말고 싶으면 말고, 말씀 듣고 싶으면 듣고 듣기 싫으면 듣지도 않고, 11조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고, 봉사와 헌신 하고 싶을 때 하고 내키지 않으면 하지 않는, 그렇게 살아도 되지 않는가? 여러분, 이건 참으로 어리석은 인생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름들 중에서도 더욱더 좋은 이름을 남기려면 우리는 이 땅 가운데 건설권을 잘 이루어 가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의 이름은 하늘에서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하반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지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매년 가족이나 친구들, 지인들의 생일을 이제 축하해 주기를 즐겨합니다. 왜 그렇지요? 누군가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이 출생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고, 또 그 사람이 믿음으로 행할 모든 일들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정말로 그 출생은 축복이고 축하받아야 마땅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도 못했을 것이고 하나님의 창조의 비밀과 그의 위대한 사랑도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또한 만약에 사람이 빨리 죽는다면 그만큼 믿는 일을 제대로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출생을 해서 이 땅을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참으로 복된 일이고 기쁘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 반전의 메시지를 또한 주게 됨을 보게 됩니다.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해석하면 마치 죽음을 미화시키고, 그리고 마치 이 세상의 삶은 전혀 필요 없고 아무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염세주의 사상을 말하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지요. 오늘 본문에 왜 죽는 날이 더 낫다라고 말씀하신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정직하게 생각해 봅시다. 사람의 출생은요 수고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많이 하는 말 있지요. 참 너 고생한다, 너 좀 고생이 많다, 이런 말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이 고생이라는 말의 뜻이 무엇입니까? 고난의 삶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울면서 시작합니다. 울면서 생을 시작해서 일평생 고난과 수고를 피할 길은 없는 것이지요. 세상의 수고가 끝이 없는 우리의 인생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려서부터 공부하는 수고가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학창시절로 돌아가서 공부 다시 하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좋아하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싫습니다. 그 공부하는 수고, 그 얼마나 큽니까? 그리고 더 나아가서 성년이 되어서 직장을 잡고 돈을 벌어야 하는 수고, 가정을 책임지고 자녀들을 교육시켜야 하는 그 책임과 무게감, 얼마나 큰 수고입니까? 얼마나 큰 고생입니까? 그것으로 끝나면 다행이게요, 우리에게는 질병의 수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질병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죽는 수고를 피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쉽게 죽음의 문턱을 넘는 분들도 계시지만 또 어떤 분들은
오랜 시간 동안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시다가 죽음의 문턱을 넘는 분들도 물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과 죽음의 그 고통 속에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이러한 어리석음을 범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죽음에 대한 성경적인 관점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주 안에서 죽는 자가 복이 있다 말씀합니다. 죽음이 곧 복이람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인 가치관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죽음은 우리의 모든 수고가 그치는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출생하는 날이 고생학교에 입학하는 것이라면 죽는 날은 고생학교를 졸업하는 날입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소망이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인생의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영생이 있고 하나님 나라가 있다, 천국 소망이 있기 때문에 죽는 그 순간에도 찬양하며 죽음을 맞이할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사실 정직하게 보면 지옥에 가지 않는 것만으로도 참 너무나도 감사해야 합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자기 혀를 서늘하게 하기 위해서 이 물 한 방울에 자비를 구했지만 그 자비가 허락되지 않는 곳이 바로 지옥 아닙니까? 한번 지옥에 떨어지면 다시는 나올 기회가 없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일평생 감사의 제목으로 삼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반면에 믿는 자의 죽음은 이 세상에서의 살다가 이제 천국으로 옮겨가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비가 오면 새기도 하고 때로는 고쳐서 써야 하는 육신의 장막집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하지만 죽음으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지으신 최고의 저택으로 이주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러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도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빌립보서 1장 23절과 24절입니다. 시작.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일평생 이 생과 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주변에 너무 많은 대적들이 많이 있어요. 자신을 죽이려 하고 자신을 감옥에 가두려 하는 대적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사도 바울은 어떤 소망이 있었을까요? 빨리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고 싶다라는 소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하는 고백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살려두시고 이곳에 남겨두신 이유는 바로 너희들을 위해서이다. 말씀을 증거하고 또 그들을 주님께로 이끌어야 하는 사명이 있기 때문임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사랑하는 주님을 배웠고 또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그 시간들을 더욱더 사모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성도의 죽음은 평생을 사모하며 기다리던 우리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고 또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감히 말할 수가 있겠지요. 죽는 날은 복된 날이고 승리의 개선물을 통과하는 날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더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잔치들이 있습니까? 돌잔치도 있고요, 생일잔치도 있고, 어제 있었던 결혼잔치도 있고요, 또 회갑잔치, 환갑잔치, 참 잔치가 참 많은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집에 가는 것은 참 기분 좋은 일입니다. 웃으면서 갈 수 있고 또 기분 좋게 좋은 음식을 먹고 오는 그러한 시간이지요. 그런데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절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본문 2절입니다. 시작.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면서 산자들은 마음에 이 말씀을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초상집에 가면 인생의 종착지가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어려서는 네 발로 기어다니다가 이제 자라나면 두 발로 다니고 또 나이가 들면 지팡이를 짚고 세 발로 다닌다고 말하지요. 거기서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6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마지막에 비참하게 이제 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다가 이제 질병에 걸리고 또 치매에 걸리고 그래서 병원에 가서 그 병상에 누워서 죽음을 맞이하는 분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6발을 의지하며 살아가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점점 늙어가면서 찾아오는 그 죽음, 어느 누구도 면할 길이 없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유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유력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피해갈 사람은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아, 나도 언젠가는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우리에게 틀림없이 일어날 일입니다. 왜 그렇지요? 하나님이 정하셨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생은 한 번 죽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 세상 누구도 죽음을 피할 수 없고 그 죽음을 늦출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일부러 죽음을 외면하며 살아가거나 아니면 세상 일에 바빠서 죽음에 대한 주제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지 않고 잊고 살아가는 경향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아주 대단한 꿈과 비전을 품고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 많이 있지요. 이러한 삶 가운데 우리가 초상집에 가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아, 인생 제대로 살아야겠구나. 인생의 마지막이 있는데 내가 이렇게 세상의 허탄한 일만 쫓아 살아가다가 인생을 마무리하면 얼마나 허무한 인생이 되는가. 우리의 삶을 돌아볼 기회로 삼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때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생각해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언제 이러한 주제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잘 죽을 준비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짧게 여행을 가더라도 얼마나 준비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어디를 가야 할지, 무엇을 타고 갈지, 가서 무엇을 볼지, 가서 무엇을 먹을지 아주 꼼꼼하게 체크하면서 여행을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짧은 여행은 잘 준비하면서 이제 다시 돌아오지 못할 영원한 여행을 떠나는 이 입장에서 어떻게 그 여행을 준비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영원한 삶, 죽음 이후의 삶을 잘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지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이것을 믿느냐라고 물어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이요 생명 되심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나도 부활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간다는 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기를 원한다면 우리는 일평생 이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마치 영생보험을 가입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종류의 보험에 우리는 가입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지요. 보험에 가입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미래에 일어날지 모르는 어떠한 일을 대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이 보험은 잘 준비하면서 영생보험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는다면 얼마나 어리석고
가련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영생보험에 가입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이 없는 사람들처럼 슬퍼하며 낭망할 필요가 없습니다. 슬픔은 잠깐, 이제 다시 만날 믿음과 소망으로 우리는 힘있게 이 세상을 살아가며 우리도 역시 이제는 죽음을 잘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네 번째로는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람이 살면서 많이 웃는 것은 육신의 건강과 정신적인 건강에 참 좋은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이 웃으십시오. 웃는 것이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일소일소란 한자 성어가 있지요. 한 번 웃으면 한 번 젊어진다. 점점 더 젊어진다라는 거예요. 많이 웃으십시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웃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하하하 웃는 그런 웃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본문에서의 웃음은 세상의 육신적인 향락의 웃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세상의 즐거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퍼하는 것이 오히려 향락의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슬퍼함이 나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슬픔으로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슬퍼해야 돼요. 왜 슬퍼해야 될까요? 무엇으로 인해 슬퍼해야 될까요? 죄로 말미암아 근심하고 회개하고 애통해야 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그 마음속에 죄를 품고 있으면 본능적으로 불안에 빠지고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하지만 그 죄를 회개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죄사함의 기쁨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영을 새롭게 해주시지요.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3장 19절입니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아멘. 그렇습니다.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말씀하면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을 너희에게 주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이 새로워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러한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장차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는 모든 죄가 다 발가벗겨진 것처럼 다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에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가 없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를 덮어두고 웃기만 하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즐거움만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죄를 회개하며 슬퍼하며 애통함으로 장차 기쁨을 누리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시편 34편에도 이런 말씀이 있지요.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편 34편 18절입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성도가요,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멀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마음이 상한 자,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이키는 자, 애통하는 자를 하나님이 가까이 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참된 마음으로 회개하는 자를 하나님은 구원하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만족과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죄악된 마음과 생각, 그리고 습관적인 언어 행위, 그리고 행동, 이 모든 일에 대해서 끊임없이 회개하고 애통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 슬픔과 애통이 변하여 기쁨과 감사로 변화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날 우리는 점점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오는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았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한 걸음 더 가까이 왔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삶 가운데 세상 성공이나 세상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반드시 낭패를 볼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다 나은 삶을 추구하십시오. 우리는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시선과 우리의 삶의 목적이 세상이 아닌 주를 향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현실이 아닌 내세와 영생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좋은 이름이 더 나음을 기억하십시오. 좋은 기름보다 좋은 이름, 하나님 앞에 내 이름이 기억되어지고 나의 상급과 영광이 예비된 삶, 이것이 훨씬 더 나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죽는 날이 있음을 알고 살아가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의 있음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진정으로 복이 있는 삶 아니겠습니까?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말씀합니다. 여러분, 잔치집을 좋아하는 것도 물론 즐거운 일이지만 잔치집보다 초상집을 더 많이 가야 합니다. 왜 그렇지요? 그곳에 가면 교훈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역시 죽음을 맞이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날이 분명히 올 것이다.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즐거운 일도 필요하지만 때로는 스스로 슬퍼하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나아가는 삶, 이러한 삶이 보다 나은 삶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화살과도 같이 빠르게 날아가는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 보다 나은 삶, 주님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아감을 통해서 장차 예수님을 기쁨으로 맞이하게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도 부끄럽지 않은 많은 상급과 영광을 받아 누리는 그러한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받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하나 하기를 원합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이란 찬양인데요, 우리가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진정한 가치관,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 삶을 돌아보면서 함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